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살아계셔서 이 세상과 역사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상반기를 바라볼 때에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자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은 채 살아가곤 했습니다. 때로는 염려하며 걱정하기도 했고 불평하며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지 못한 채 불순종하며 살기까지 했던 저희들입니다. 이런 우리의 허물만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 저질렀던 그 모든 죄악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전능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드리는 저희의 심령들 위해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전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 한 주의 삶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저희의 온전하지 못함을 또한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으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였고 이웃에게 상처 주기도 하였으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저희의 이러한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더 이상 같은 죄를 반복치 않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날마다 저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절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상반기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많은 축복을 누렸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에게 생명 주시고 이 땅에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저희 정신교회 교우들에게 더 큰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의 제목이 날마다 더하여지며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와 봉사와 섬김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호국 보훈의 달로 정한 유월을 지내며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소망합니다. 70년간 이 땅에서 전쟁의 소문을 멀게 하시고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이루어 세계 속의 경제대국, 문화 강국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군사대국으로 살상무기를 잘 만드는 나라가 된 것을 볼 때에 허리 잘린 이 땅의 신음소리는 끊이지 않고 이념과 갈등 속에 남과 북의 적대적 행위는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형제의 연합함을 기뻐하시는 주님,
이 나라가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정치, 경제, 문화의 선진국뿐만 아니라 믿음의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듣는 저희들에게 열린 마음을 주시며 말씀의 목마름이 해갈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겸손히 저희 삶 가운데 받아들이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얻지 못하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에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게 하시고 불안이 변하여 용기가 되게 하시며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탄식이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시며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찬양대의 찬양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섬기는 이들의 손길을 통해 또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의 말씀입니다. 16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일째를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교회가 지키는 맥주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과 가정 위에 더욱더 풍성하게 열매 맺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농경사회도 아닌데 웬 맥주절이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가을 추수에 앞서서 보리를 먼저 추수하여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맥주절은 구약시대부터 오늘날에도 여전히 지켜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첫 열매를 시작으로 때를 따라 결실 거두면서 살아가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를 담아서 지키고 있습니다. 나아가 지난 상반기 동안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을 뿐 아니라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까지 담아서 우리는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만 아니라 때를 따라 결실 거두게 하시고 더 나아가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더욱더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한 법조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30여 년 동안 변호사로 생활해 왔는데 이제 그만 사무실 운영조차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까지 파탄나고 말았습니다. 또한 어른이 된 자식들과도 소원해져 연락조차 하지 않은 채 지내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자신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외로움과 우울증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할아버지의 말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 네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청소년 시절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1달러를 주면서 감사 엽서를 써서 보내면 1달러를 더 주곤 했던 것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사 엽서부터 한 장씩 써서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막내 딸에게 오랫동안 피아노 레슨을 해준 선생님에게 한 번도 감사를 표한 적이 없어서 감사 엽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매달 머리를 깎아준 미용사에게, 그 다음 달에는 수임료를 입금해준 고객에게도 감사의 엽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매일 출근하면서 카페를 들고 했는데 그때마다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커피를 준 알바 이 학생에게 대기 번호가 아닌 자기 이름을 불러주면서 한 사람으로 대우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며 엽서를 써서 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소원해져 있기만 한 아들이 2년 전에 그래도 자신에게 준 선물이 기억나 감사하다는 엽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얼마 있다가 연락이 와서 같이 점심 식사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불쑥 $100를 주면서 대학 졸업을 하고 취직했을 때에 급할 때에 아버지가 보내준 것이 기억나 지금 갚는다면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아들에게 감사의 엽서를 보내면서 네가 아들인 것이 자랑스럽다, 그렇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감사 엽서를 써서 보내기 시작했는데 그 효과가 자신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365번째 감사 엽서를 썼을 때입니다. 이미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감사로 인해 변화된 자신의 삶을 365 땡큐라는 그런 제목으로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삼류 인생은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탓하고 원망하며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인류 인생은 무조건 참으면서 자기 자신만 타다곤합니다. 반면 인류 인생은 어떠합니까?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소소한 일상부터 감사합니다. 여전히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합니다. 나아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를 감사로 승화시킬 줄 압니다. 그러다 보면 모든 것이 감사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감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적이라는 책을 쓴 멜로디 비티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풍성한 생명을 여는 열쇠이다. 감사는 부정을 수용으로 바꾸고 혼돈을 질서로, 혼란을 명쾌함으로 바꾸어낸다. 나아가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 정광 목사님은 평생 감사라는 책에서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라, 큰 것을 얻으리라. 부족할 때에 감사하라, 넘침이 있으리라. 고통 중에 감사하라, 문제가 열리리라. 있는 중에 감사하라, 누리며 살리로다.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이런 감사의 축복, 이런 감사의 역사, 이런 감사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지키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해의 시작이면서도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인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보리와 같은 첫 열매를 맺으며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맥주절도 있습니다. 나아가 가을 풍성한 추수를 하면서 광야에서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초막까지 짓고 지내는 초막절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키는 유월절은 오늘날 우리 구원과 연관이 있는 부활절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오늘날 가을 추수 감사절과도 연결됩니다. 반면 이 맥주절은 지키는 시기만 다를 뿐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이어져 지키고 있는 절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맥주절을 가리켜서 다양하게 불러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칠칠절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6월절 이후 7째 주간이 지난 후에 지킨다고 해서 그렇게 부릅니다.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그렇게 불렀는데 5번의 순, 즉 열흘씩 5번이 되는 날에 지킨다고 해서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한 해의 첫 열매라고 할 수 있는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에 맞추어서 주로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맥주절을 비롯한 3대 절기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유대만 아니라 각 나라에 흩어져 생활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성전에서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한 주간 동안 축제를 벌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동일하게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맥주절에는 룻기서의 말씀을 읽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룻기서의 배경이 되는 시기가 맥주절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는 말씀처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기 위해서 이 룻기서를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만 아니라 현대 이스라엘까지 지키고 있는 맥주절을 오늘을 사는 우리 또한 동일하게 지키면서 받아야 될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복임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라.
주셔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보리 등과 같은 첫 열매를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리와 같은 첫 열매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농경사회에서 겨울 양식이 떨어지는 시점에 보리를 수확하는 것은 정말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을 풍성한 추수를 거둘 때까지 버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자랄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가난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시골에 자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던 그곳은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리밥만 먹어도 그렇게 잘 사는 축에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저희 집은 쌀밥에다가 보리를 섞어서 그렇게 먹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에 뒷집에 가서 그것도 순 꽁보리밥이 맛있다고 해서 여러 차례 가서 먹고 와서 부모님에게 얼마나 혼이 났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꽁보리밥만 겨우 먹고 사는 그런 가난한 집에 가서 밥을 그렇게 여러 차례 먹고 왔으니 사실 혼이 날 만도 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런 추억도 다 사라지고 말았고 시대도 바뀌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첫 열매를 주시는 것처럼 때마다 열매 맺는 축복을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지난 상반기에도 다사다난했지만 그래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 우리는 진정으로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탈무드를 보면 가장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가장 부유한 사람은 항상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또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끝없이 배우는 사람이다. 나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일을 시작하면서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일을 감사로 이끌어갈 수 있는 평화까지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한복판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일 자체에 함몰되지 않고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까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그 일이 잘못되었을 때라도 감사할 수 있다면 더 큰 실수를 예방할 뿐 아니라 이를 바로잡는 은혜까지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이런 사람이야말로 그 일을 마치고 그 일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 주신 과업, 미션임을 깨닫고 더욱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지난 상반기에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신 줄 복으로 알고 힘껏 하나님께 자원함으로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맥주절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른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보리를 추수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가족은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내 자녀와 노비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고대 농경사회에서 가장 많이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아내를 비롯해서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여유 있는 집안이라면 부리는 종들도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이들도 다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무엇보다도 같이 애쓰고 수고한 가족들과 함께 먼저 그 기쁨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그리고 추수의 기쁨을 가족과만 누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업 즉 땅을 받지 못한 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만 하는 제사장을 비롯한 레위인들과도 그 기쁨을 나눌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은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직장에서 주는 그런 월급만큼 목회자들에게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수의 기쁨을 누릴 때마다, 축복을 받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이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거쳐왔던 교회들마다 집안에 큰 기쁨이 있거나 아니면 축복을 받은 일이 있거나 어떤 경우는 연말에 특별한 보너스까지 받았다면서 교육자들을 대접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생일을 보내면서 자식들에게 받은 그 축하금으로 교육자들을 모시고 예배드리면서 대접하는 경우도 꽤 적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교회는 이런 아름다운 전통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축복을 받는 비결이 되기까지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고대 사회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 주에는 여전히 가난하고도 소외된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이야 기초생활 대상자로 여겨서 국가가 지원하고 보호해 주기도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홀로 된 과와 여인, 나아가 계기자, 나그네인 외국인들은 사실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신이 돌보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그렇게 여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추수 때마다 홀로 된 과와 여인들 그리고 외국인들까지도 돌아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날 지난 5월 말에 봉헌했던 사랑의 물통 통계가 나왔습니다. 177개의 사랑의 물통을 내주셨는데 올해는 27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월드비즈를 통해서 보냈습니다. 이렇게 매년 아프리카 어린이 교육 및 우물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3년 정도 북한 어린이를 위해서 참여해 오다가 올해로 7년째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매년 설과 추석에도 사랑의 선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5, 60상자를 또 많을 때는 100상자 가까이 중화동에 있는 어려운 가정들에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만 누려서는 안 됩니다.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까지 나누며 베풀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화동 주민에게만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까지 복음만 아니라 성경만 아니라 사랑까지 나누고 베풀 때에 그 복이,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뿐 아니라 더욱더 넘치는 축복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교회는 사실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복음주의 교회가 부흥한다는 이야기도 들리지만 그러나 교회 숫자만 아니라 교인도 격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미국 교회는 여전히 많은 이웃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선교하는 일도 여전히 세계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교회 교인들은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기정해서 떠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우리나라 대형교회도 재정적으로 넉넉해 해서 이웃사랑과 선교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부목사로 있어봐서 잘 압니다. 돌아가시면서 장학헌금이나 선교헌으로 기부하시거나 아니면 부모님의 신앙과 그 유지를 살려서 자녀들이 적지 않은 금액을 헌금을 목적으로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절 같은 절기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가족들과 먼저 나눌 뿐 아니라 이제 주님의 일을 전적으로 하는 이들만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과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복을 나누고 베풀면서 더욱더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자유까지 잊지 말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야곱 때에 요셉의 도움을 받아 애굽에 내려가 고센이라는 곳에 거하면서 번성해 나갔습니다. 오랜 세월 애굽에 지내는 동안 이 애굽에 새로운 왕권이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번성하는 이스라엘의 반역을 우려한 애굽의 새로운 왕권은 이제 압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의 비옥한 고센에서 가축만을 돌보며 살아왔던 이스라엘. 그런데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벽돌을 굽거나 아니면 많은 성을 쌓는 고된 노동에 동원되었습니다. 심지어 평생 가축만 돌보며 살아왔던 이스라엘이 애굽에 농사 짓는 일까지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종살이하면서 압제를 당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에 따른 보상이라도 제대로 받기나 했습니까? 하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구원받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 땅을 차지하고 정착하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목축업만 아니라 농사까지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매년 추수를 하게 되었으니 이런 축복을 매년 누리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나아가 풍성한 가을 추수를 앞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리를 추수하는 것도 감사한데 그 기쁨을 가족과 주위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애굽에서 구원받아 이제 자유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도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있기에 이런 축복까지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이 망하고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운하 작업과 도시 건설에 동원되어서 압제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고된 노동을 한 이후에 유대인들은 석양이 질 때에 그발 강가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슬퍼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애굽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자 기쁨도 감사도 다 사라지게 되고 구원과 자유까지 다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였던 세상을 올해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때마다 복을 주셔서 이렇게 열매 맺으면서 살아가게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복과 열매를 우리가 직접 추수하고 누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더불어서 자유까지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에 대해서 감사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유를 누리면서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까지
감사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절 즉 칠칠절이자 오순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은 특별하게 여러 행사를 했습니다. 레위기를 보게 되면 먼저 첫 이삭 한 단을 가져와 흔드는 요제를 하나님 앞에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곡식을 가루로 만들어서 번제와 함께 뿌려 다 태우는 화제로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맡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곡식을 먹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지면이 되지 않아서 다 실지 못했지만 레위기 23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화면에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차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아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의 근거에서 오늘날에도 빵 2개를 한 오븐에 넣어서 익히는 관습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메시아 오심을 고대하는 유대 학자들조차 이 떡 2개를, 이 빵 2개를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각각 해석합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심으로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구원받게 되고 또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이제 세계 성경만 아니라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헌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렇게 맥주절을 지키는 관습 속에 이미 오랫동안 나타나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때마다 추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맥주절을 보내면서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기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복과 기쁨을 이제 가족과 나눌 뿐 아니라 이제 주위에 있는 이웃들과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 이렇게 때마다 열매 맺고 추수하는 축복까지 누릴 수 있는 것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이렇게 자유까지 누리며 살게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맥주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베푸신 복만 아니라 그 구원과 자유까지 더욱더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푸신 복만 아니라 그 구원과 자유까지 진정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사역을 활발하게 하는 기독교 단체 중에 하이패밀리라고 있습니다. 하이패밀리 대표인 송기름 목사님은 한때 너무나도 많이 아프셨습니다. 거의 죽음 직전에 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은 후 이런 시를 썼습니다. 기도하라 마지막 소원을 비는 것처럼, 감사하라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난 것처럼, 기뻐하라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베풀어라 하늘의 천사인 것처럼, 그래하여 기도가 너의 호흡이 되며 감사가 너의 일상의 언어가 되고 기쁨이 너의 춤이 될 뿐 아니라 선한 일이 내 삶의 유전자가 되게 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복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나눌 뿐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이들만 아니라 어렵고 가난한 이들이 이 땅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들과도 기쁨을 나누고 감사를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참된 자유까지 주셨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그런 자유까지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 더욱더 복되게 될 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한 나누며 베풀면서 살기까지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밭에 농부마다 씨 뿌려놓고 주 크신 성령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다시 산절 따라 햇빛과 남미를 서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다구나. 길가에 고운 도보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시고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것이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삶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시고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만 가지의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
한없는 사랑과 은혜만 아니라 넘치는 복까지도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뿐 아니라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정성껏 구별하여 귀한 예물까지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정성, 이 믿음, 이 귀한 마음을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마다 복되게 해주셔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다사 우리의 지경까지도 넓혀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가뭄의 때라 할지라도 잎이 마르지 않고 청청하게 해주셔서 풍성한 추수를 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복되게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의 건강까지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술을 받고 회복된 여러 성도들만 아니라 연약함 속에서도 주의 전에 오른 성도들이 있습니다. 거동조차 힘들어하시고 정신까지 맑지 못한 우리 부모님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적지 않습니다. 온갖疾病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까지 이 시간 주님의 그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는 모든 연약함, 모든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앞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늘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오랜만에 오신 우리 또 성도님도 계시고 또 수술 위에 회복되셔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연약함 속에서도 또 나오셔서 이렇게 예배 드신 분들도 계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심야기도 이제 구역 순서는 끝나고 교회 학교별로 이제 여러 행사를 앞두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치부 또 초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로 한 달 동안 이어져서 그렇게 찬양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게 됩니다. 교육자와 부장, 교사들이 다 참여하겠지만 사실 그 수가 많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유치부라고 하면 유치부에 해당되는 우리 부모님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고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각각 해당되시는 우리 분들도 같이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찬양도 기도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대로 오늘 사랑의 물통 모금 학계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쁜 일이 있습니다. 우리 8구역에 김희환 집사님, 이옥경 구원사님의 자녀되는 김미지 자매가 우리 김정규 우리 형제와 더불어서 오는 토요일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인사차 왔는데요. 네. 그렇게 학교에서 두 분이 다 가르치는데 학교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돌아온 토요일 주부에 나와 있는 대로 오후 3시 30분에 이곳에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차편도 나와 있습니다. 교회 출발한 시간도 있습니다. 이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도 해주시고 오셔서 축복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복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외의 것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어느 시대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우린 노래 안에 조신 그날
예수와 복음 위에 살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조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조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이 복임을 알고 기쁨과 감사로 영광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제 하나님께 주신 그 구원만 아니라 참된 자유까지 더욱더 감사하며 살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